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이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미련하고 악하여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되게 하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영광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소중함이 드러난 것처럼 코로나로 대성전국으로 혼란한 이 시국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더 깊이 갈망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 회개,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식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진희의 양미선의 24의 자녀인 청소년부 박시원 학생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3번 학가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또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2주, 3주 차가 지나가고 나면 정말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네, 4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뇌과학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프랑스 인지신경과학 박사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알베르 무케베르는 오늘도 뇌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거짓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PPT 화면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찬찬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검은 실루엣의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의 앞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니 넘기지 마십시오. 네, 뒷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이 실루엣이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네, 아까의 실루엣의 모습과 또 위아래의 모습이 나왔죠?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중립적인 그림을 봤다가 그 다음 A의 그림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내려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 그림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뭔가 되게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A의 그림과 다른 또 다른 그림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뇌라는 것은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뇌라는 것은 일관적이고 안정된 표현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의 뇌가 이 새벽에 막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호하게 보이는 검은 실루엣의 장면이 있는데 이 실루엣에 있는 장면들을 무언가 모호하니까 확실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있는 안전한 모습, 아까 A라는 그림을 보여줬을 때는 A라는 그림을 찾아내서 그 모호한 장면에 A라는 그림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보였어, 나에겐 이렇게 생각됐어 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를 속여서 이전에 기억되어 있는 자극으로 확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PPT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텀블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 드레스의 색깔이 뭘로 보이십니까?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의 색깔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색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드레스는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예쁜 파란색과 검은 드레스네요. 그러자 밑에 다른 글이 달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흰색과 금색 드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흰색과 금색. 네. 보이시는 분이 있군요. 네. 파란색과 검은색. 네. 그래서 해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73%,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27%로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색깔이 뭐야? 라는 질문이 나와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 중요한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오도비라는 회사에서 이 색깔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 컬러 번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말하는 색깔은요, 파란색과 검은색이다. 이것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한 네티즌은요, 드레스 판매 회사인 로만 오리지널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색을 다시 분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파란색과 검은 드레스다.
덕분에 해당 드레스 재고 300벌이 홈페이지에서 30분 만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는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접속을 했고 홈페이지는 폭주해버립니다. 회사 디렉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진짜 흰색 금색 드레스를 출시하겠다. 이번 사건 덕분에 매출이 무려 347%가 올랐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에 속아가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도 속기 십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광야는 조금은 특이합니다. 이 광야는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의 광야는 외부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광야라면 오늘의 광야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광야입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왜 그 광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십니다. 이 말씀 얼마나 개혁적인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예수님이 회당 앞에 나와서 당당히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쳐다보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자랐던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신화와 왕권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때로는 의자가 필요할 때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왔던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앞에 나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성령이 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원어에서는요, 이 배척한지라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들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자라고 자신의 일상에서 친구로 지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대 이들은 걸려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게 이상하십니까? 상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인데요, 아시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치라는 주인공의 삶이 나옵니다. 혼자 살고 발레 파킹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KT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버스를 타고 함께 출근을 하는 그들에게 한 근육질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 근육질의 남자는요, 갑자기 상치를 노려보며 상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그 함께 자랐던 KT가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얘는 싸움을 못해요. KT의 그 말이 무색하게 갑자기 상치가 놀라운 싸움 실력을 보이며 악당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치는 KT에게 말합니다. 사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암살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14살 때 사람을 죽이는 첫 임무를 맡았다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을 KT가 쉽게 믿었을까요? 평생을 친구로 산 KT는 그 상치의 말을 믿지 못해서 네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장 가까이 자랐기에 믿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마블이니까 마블 영화는 그런 거 많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을, 함께 자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커다란 벽을 만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에 대한 전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요셉이 예수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없기에 그렇다면 예수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야 예수에게 율례와 법도와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많은 율법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가 어떻게 알고 있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2절에서도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짓된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착시현상을 일으키듯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무언가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다른 생각에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자란 형제가 여기 있고 너희들도 여기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았냐? 그럴 수 없다. 예수는 가짜다. 저는 합동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첫 교회를 다닌 곳이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그것이 경건생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합동교단에서 잘 자라다가 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헤어진 그리고 나서 생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생각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가? 부모님이 죄인인가? 그리고 이러한 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자녀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은 괜찮으신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에서는요, 네가 감히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그만해.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여. 그 말에 참 어린 나이에 낙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많은 신앙의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고 그러다가 일산으로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통합교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수련회에서 많은 논리적인 이성과 생각과 말들이 아닌 그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합동교단에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사역과 사도행전에 관한 많은 설교는 무조건 적용이 전도였었는데 영적인 체험과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격적인 사랑들을 새롭게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경험한 작은 부분이기에 이것으로 교단의 차이를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작은 틀에 계신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은 내 작은 생각의 틀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바로 그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신 메시아를 함께 누리고 오신 메시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그 메시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주위로 선을 긋습니다. 쫙. 그리고 자신이 아는 범위를 정합니다. 동그라미로 자신의 신앙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틀로 자신을 옥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는 광야를 만듭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방법대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만큼만 자신이 또다시 경험하려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마음의 가람이 커집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은혜 받았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은혜 주실 거야. 내 생각과 틀로 열심히 생각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회 때 억지로라도 울면 기도가 뚫리지 않을까 억지 눈물을 흘려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전 했던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사람들은 오늘 5절과 6절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5절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틀을 정하고 스스로의 강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거기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는 소수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이상히 여기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요, 신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놀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어찌나 이상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놀라신 것입니다. 이 다우마조가 나왔던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이 다우마조가 나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구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가려하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됩니다. 굳이 가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은 다우마조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크신 믿음을 보고 놀란 여기가 있고 오늘 본문의 거기는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랍니다. 이 거기라는 단어가 더 쓰인 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5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갑니다. 혈lum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옷깃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됩니다. 회당장의 딸이 시간이 지체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아이를 잡아 일으키며 말합니다. 달리다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있던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1절의 거기와 그리고 지금 5절의 이 거기가 얼마나 다른 세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예수님이 일으키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광야에 스스로 갇힌 사람들이 있는 이 거기라는 장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의문과 사람들의 생각만이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겨우 버티기도 어려운 은혜의 가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광야에만 묶여버릴 때 우리는 은혜의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틀도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갈급함만으로 하나님에 계신 거기 그 장소에 나갔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신의 틀로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해버린 사람에게는 은혜의 가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들의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일으키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광야 가운데 갇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이성과 내 생각, 내 경험의 틀에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느라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무미건조한 은혜의 가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만든 생각의 광야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와 또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조장하는 분열시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전에 이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서느라 지치고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의 또 다른 광야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들어가 은혜의 가뭄의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 시기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나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십니다. 제자를 보내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와 이스라엘에게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향은 소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틀과 자기 스스로 만든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틀로 하나님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이럴 때만 반응하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틀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광야는 아닙니까? 어려움의 삶의 광야의 시간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 내가 만든 광야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광야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메시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틀에 너무 갇혀있진 않습니까? 내가 만든 광야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재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하여 은혜의 가뭄에 목말라 있진 않습니까?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성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만든 광야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만든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가뭄에 들어갔음을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일산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광야에서 나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나와 크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에 두신 메시아를 두고 나 홀로 들어가 나만의 세상 가운데 갇히는 우리가 아니라 앞에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여호와로 인해서 온전히 목이 축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